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화면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혹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보게 되는 많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 가운데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 8가지의 8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팔복도 이와 비슷하게 앞쪽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것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한다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믿겠어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다짐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 자들에게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래 같은 게 뭡니까? 우리의 다짐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래와 같아요. 그 모래는 정말 약해서 물 한 번만 휙 지나가면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이 지금 말한 이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신이신 하나님, 또 죄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깨끗해야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도 때 빼고 광내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뭔가 모르게 말쓱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무당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려고 뭔가를 할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아주 그냥 어디 하나 부정 타는 일이 없도록 아주 그냥 조심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당연히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음을 정말 조심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을 살핀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라는 마음을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대해서 그 의도를 살피고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속는다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 예레미야 34장 15절부터 16절에도 똑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혼자서 나는 깨끗한가 안 한가, 또는 저 사람은 깨끗한가 안 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나 정도면 하나님께 깨끗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정도면은 어때?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이건 정말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증명하고 바깥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만드신 이유는 그냥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듯 서로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디 안전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다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디를 가도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합시다.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천국 A 구역은 조금 안전하고 천국 B 구역은 좀 덜 안전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은 어디를 가나 다 안전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필요가 없는 곳,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천국 가서도 배 곪고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헌신하고 전도를 많이 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그 뜻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히브리서에서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 집도 좀 큰 거 주시고 아유 천국에서도 차가 있다면 멋진 구름 벤츠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서 큰 집이 없어도 돼. 지옥만 안 간 게 어디예요? 천국에 노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천국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천국에 가면 노숙하는 한이 있어도 밥은 안 굶을 거다. 거기 가면 춥지는 않을 거다. 거기 가면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 거다. 거기 가면은 누구나 다 나에게 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지 이 땅에서 여기서 똑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고 막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그게 천국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사람을 위한 천국을 만들었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게 했을 때는 사람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미워하고 의심하고 서로 해하고 누구는 많이 가져서 누구는 배를 곪아야 되고 누구는 힘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누구는 덜 안전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동일하게 서로 나에게 대하듯이 서로 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동생이랑도 싸우고 누나라도 싸우고 막 그냥 남매끼리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제일 아버지한테 제가 혼났던 게 엄마한테도 많이 혼났던 게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아버지 엄마 안 보는 데서 싸워야죠. 그리고 싸우더라도 아버지 엄마가 나타나면 싸움을 멈춰야 돼요. 서로 막 화해는 못할지언정 더 이상 거기서 막 싸우지 말고 일단은 정리하고 흩어지고 그죠? 그래야죠.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막 그냥 개싸움 하듯이 싸우고 말싸움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제일 싫은 게 그거더라고요. 내 보는 앞에서 애들이 싸우는 거. 그때는 정말 이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오늘 작사를 내야겠다 싶을 어릴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싸우는 자식들이 제일 불효예요. 이거 정말 불효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던 말던 그냥 아버지 엄마가 계시던 말든 아버지 엄마의 권위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은 정말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하고 싸우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 순수한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나 순수해요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을 교회에 와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배 안 빠지는 것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만 가지고 한번 내 마음을, 내 순수한 마음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배 잘 다닌다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실현시키는 거예요. 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도 만들고 쟤도 만들었을 때 다 같이 사랑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으로 본다면 부모님이에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부모를 섬기면, 잘 섬기면,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섬기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 만져지는 부모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따라오는 첫 번째 행동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섬기고 돌봐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 대한 공경,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가족들이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가족들을 대해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들한테도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서 맹비난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악으로, 요즘 말로는 적폐로
찍힌 듯이 아주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습을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주 그냥 추악한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만나보면 거의 다 순수해요. 저희들은 불만이 많죠.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걸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요즘 교회가 왜 저래? 요즘 목사들은 왜 저래? 그러면서 그냥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만나보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순수해요. 아직도 눈물이 있고요. 아직도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된 교회의 지체, 우리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몇몇 교회들, 어떤 몇몇 목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비난받아 마땅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에 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힌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밟히고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의 맛, 소금과 같은 맛, 우리가 비추고 있었던 빛이 사그러들고 우리 교회의 맛, 성도의 맛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만 비추어 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내어놓지 않고 결국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나도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감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유익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행복의 원천대로 살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하나님 믿다가 그냥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에만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양옆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먼저 무너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빛, 하늘의 능력을 내가 힘입지 못하니까 주의 성령의 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지 못해 사는 신앙의 끈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맛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맛이 나지 않죠. 기독교의 부흥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섬기기 시작해요. 교회의 섬김이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던 겁니다. 나라의 발전들의 뒷면을 보면 그냥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역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전 세계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매우 큰 위기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위기예요. 남녀와 모든 갈등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어요. 이럴 때 보니까, 진단을 내려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증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시편 24편의 3, 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을 마음에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거룩함을 우리는 매일 아침 다짐해 봅니다. 매일 아침 다이어트를 결심하나 결국에는 폭식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처럼 매일 우리는 오늘은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지만 매일 매순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결국 얻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반복하며 일어나는 모습이 그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힘을 쓰면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열심히 살지만 하차하는 순간에 미끄러지고 다시 또 올라가면 또 되나 싶은데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거의 다 왔나 싶은데 거의 바닥까지 또 미끄러지는, 제일 아래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이런 게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인생 같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이 영상이 원래는요, 이렇게 그 위에서 드론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막 소리가 나고 밍 소리가 나니까 엄마 곰이 깜짝 놀래가지고 먼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는 자, 서둘러서 나처럼 나를 따라서 오라라고 했는데 이 애기 곰이 미처 그 루트를 잡지 못하고 또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엄마 곰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엄마 곰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그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앞발을 들었다 놨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꼭 야, 힘내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는 잡아주려고 막 이러고요. 그러는 것이, 이 아기 곰의 목표는 뭡니까? 엄마 곰한테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미끄러지고 멀어지고 힘들어도 결국 그 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상의 이 감동이 뭐냐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라 이 애기곰이 포기하지 않고 미끄러져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되겠네 하고 밑에서 그냥 엄마는 엄마 길 갈 대로 가시오, 나는 안 되겠어 하면서 밑에서 딴 길로 가버리면 우리는 참 곤란하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면 위에서 독수리 같은 것도 휙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림자로. 위험하단 말이죠. 미끄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올라가는 모습, 또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매일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해 보는 것, 이 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